네,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보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도표로 만들어 놨고요. 1장 그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같이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천년왕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첫 축복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축복하신 5가지 축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다스림의 복을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천년설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희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전 인류를 대표하고 전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재림 전에 재난과 환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 예수님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만만의 천사, 이것을 억의 천사, 그 억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자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불과 약 100년 전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한 지역, 지방, 어떤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은 전 지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언급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인 것을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이런 하나님 보좌 중심의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6장서부터 10장까지는 재난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들이 함께 받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금지해서 특히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금지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것도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것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에도 환란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환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한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은 여기 핵심적인 사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지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전 인류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땅에만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전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주, 심지어는 북극 남극에 이르기까지 그 짐승의 세력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는 이 신앙의 핍박,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신앙인들을 죽이고 구금하고 금지시키고 하는 신앙 금지의 사건,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났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신앙의 핍박이 일어났었죠. 그런 신앙적인 환란이 부분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사건과 조금씩 다른 것은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지구적으로 짐승의 사탄의 옛뱀 용 세력이 신앙생활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잡아다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이 전 지구적으로 13장부터 18장까지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이 11장, 12장은 전 3년, 전 3년 환란 시대, 전 3년 반 환란 시대, 13장부터 18장까지는 후환란 3년 6개월 그 후환란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으며 그런 원수 사단의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 생명수 강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등불처럼
밝게 모든 것을 비춰주셔서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시대에는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들이 함께 받는 이 재난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 3년 반 동안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이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이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 환란 3년 반 동안에는 이 기간에는 신앙생활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원수마귀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과학, 체육 모든 매스컴까지 완전히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인간을 짐승표를 받게 해서 인간을 원격으로도 조종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은 공식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짐승의 세력의 모든 것들을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가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이때에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동참할 것이고 곧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 65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바울 사도가 자세하게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대한 내용들은 에스겔서 47장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에 관한 것이 다니엘서 7장 10절에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이 말씀을 썼는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의 말씀을 보고 계시한 내용을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종합적으로 말세의 지말에 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각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도표로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음에 볼 내용은 뭐냐면 각 장별로 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재난과 환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환난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사탄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에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오히려 마귀에게 계획에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시대는 성도들이 마귀, 사탄, 짐승
이러한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죽음과 고문과 아주 잔인한 그러한 고문까지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와 함께 동조 세력인 짐승표를 받고 그렇게 불신자들의 생활은 마귀에게는 이때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후 환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징계를 보내시고 때로는 몸에 종기도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일정 부분 징계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들어가면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얼굴을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이 네 생물은 천사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6 날개를 가졌고 그 네 생물의 온몸에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가 보였습니다. 바로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얼굴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똑같은 내용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인을 떼신다. 성도들의 기도가 또 언급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피로 백성을 사서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만 천천의 천사가 이 일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는 첫째 인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직접 인을 떼시면서 그리고 인을 떼자마자 사건이 전개됩니다. 첫째 인을 떼시자 힘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면서 아주 전투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둘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오면서 땅에서 화평이 제하여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오면서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 보리석대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된 곡물이 대흉년이 되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악해지고 전투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서 땅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또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순식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죽는 것이 아니라 흉년, 사망, 검 이런 것들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1년, 더 길게는 수년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기간 내에 이러한 검은 전쟁 싸움이죠. 흉년은 아까 언급했던
셋째 인을 떼시자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 보리석대 주 곡물 흉년이 있다고 했지요. 바로 이 흉년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흉년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흉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 흉년이 전쟁과 함께 싸움과 함께 계속되어지고 또 사망은 질병이나 전쟁이나 어떤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생기는 것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사망이 시신들이 막 여기저기 막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짐승이 이때 비로소 처음 나타나서 이 짐승이 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 일에 짐승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네 번째 임부터 이 짐승이 등장하고 이 짐승은 이 당시에는 주된 그런 메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의 조력자, 도움을 주는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이 짐승의 세력들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힘을 가질 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당당하게 전 인류를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시자 제단 아래에 흰옷을 입은 순교자들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섯째 인을 떼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모든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 틈에서 죽기를 구하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피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러한 대해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닷물들이 그 수십 미터에서 심지어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파도가 육지를 향해서 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반 평범한 지역은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높은 지역만 간신히 사람들이 피해서 거기에서 이 무서운 현상을 보면서 죽기를 구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땅의 짐승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7장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 지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유대 지파는 사람들은 이것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단 단체는 우리 지파에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대로 볼 때에 이 14만 4천 명을 굳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라라고 숫자까지 보여주시고 지파까지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충만한 그 숫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또 떠나게 하셨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못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이 재난과 전 지구적인 재난, 전 지구적인 환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각 지파대로 숫자를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약속을 또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나온 흰 두루마기를 입은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또 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때 14만 4천 명의 실제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신앙심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치는 것이죠. 8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 올려진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성도들의 기도만이 이 재난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고 주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을 천사가 분이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수목 3분의 1이 타고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이 떨어지면서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큰 국제적인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박살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다에 전 세계에 있는 바다에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으로 변화되어서 그 포이즌, 독성 성분이 거기에 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밤이고 낮이고 비침이 없다는 겁니다. 낮에는 태양이 안 비치고 밤에는 별이 안 비치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8장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에 9장부터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